사랑은 지나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동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0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경험을 하면서 왔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경험은 다가졌을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죠. 작년에 2019년 11월 전부터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이 다 바뀌어가고 있죠.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좀 조회해 보니까 경조사에 계좌번호가 같이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한 수단이다.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미평양 속에 한 저거지 않냐면서 찬성 중에 더 많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고 요새는 또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작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맹봉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기회를 삼아서 더 증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주일 준비하면서 이따가 우리 세탁소 사장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식당에 5인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룡포에 갔더니 그 식당에 삼겹살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서 열받아서 신고할까 그러다가 이래도 이 식당 돈 벌어야 되는데 화가 난 건 뭐냐면 식당에서 술 먹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큰 소리 치다 보면 비말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식당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경험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또 호주에서는 거기 지금 여름이잖아요. 예죠? 또 성탄절날 또 이 해변가에서 전부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스웨덴인가요? 전 국민이 코로나 걸리면 자동으로 면역이 생겨서 된다고 그랬다가 스웨덴이 국왕제도가 있는지 몰랐어. 거기 대통령이자더만 거기는 아직도 국왕이 돼요. 그래서 국왕이 잘못했다고도 시인하고 하면서 전부 다 마스크 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유럽 같은데 또 중동 같은데 마스크 쓰면 어떻게 됐어요? 테러 분자로 또 오해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가 어떻게 됐어요? 일상이 되어버렸죠. 이 중국으로부터 시작한 이 전염병, 이럴 때에 이 전염병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성경을 찾아야 되느냐?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지금 전 세계의 1%가 지금 확진자래요. 코로나 확진자. 우리나라도 약 2%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은 아마 중대본부에서 3단계를 갈까 말까 발표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백신을 만들어도 백신이 다 코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지금 영국에서 또 변이가 시작됐죠. 그게 가까운 일본까지 하고, 일본에서는 영국에서는 비행기를 다 차단한다고, 우리나라 아직도 오픈하고 있죠. 언제 들어올지 모르죠. 우리나라가. 그죠? 차단했어요? 언제? 네? 그 뉴스가 못 들어와서. 근데 그런 거 차단해야 돼요. 근데 차단된다고 될까요? 또 영국에서 오는, 유럽에서 오는 비행기를 차단한다고 다 될까요? 우리가 그 조로 인플루엔자가 또 생겼죠? 응?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을 성경이 찾아야 되는 그 이유는 성경의 저자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바로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떤 지역에 오냐면, 이런 전염병이 발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냐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지혜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땅에서 끊어지게 한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 왕에 의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 손에 피가 있어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그것을 그 아이의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역대하 6장 28절 30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비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까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함증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여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다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사유하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용서해달라는 거거든요. 생각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가장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질병이에요. 질병. 기근과 질병. 왜냐하면 그 아버지 다윗 시대 때 전염병이 돌아서 3, 4일 동안 몇만 명이 죽은 것을 솔로몬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때 이 솔로몬이 느낀 거는 전염병은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구나,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근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적국에 포로가 됐다 할지라도 회복시키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가장 먼저 뭐냐면 그런 기도. 왜? 이런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부강한 건 자기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시대는 강국이었잖아요. 그 아버지 시대에도 강국이었잖아요. 그거는 강국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를 바로 쓰면 자동으로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거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혹여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유하시고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것도 질문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4절에 응답하시는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야단 부르짖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그 간구함을 7장에서는 아주 그대로 응답해 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어떻게 주겠다? 건쳐주겠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전 세계 70억을 보지 말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봅시다.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한번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왜 왔을까요? 물론 거기서는 남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했습니다. 문란했습니다. 인간관계가 타락했습니다. 최대한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몇 명이 없어서 망했다고요? 의인 10명이 없었어. 그럼 여기서 의인이라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변에 바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착한 행동을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큰 주신 은혜가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영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갖게 하셔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병 고치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이 전염병이라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내가 주변 사람의 덕이 되었는가, 내가 주변 사람의 소망을 주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회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겸손해지고 있나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행위를 보시고 상급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교만함을 인정합니까? 라는 것을 오늘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내 행위를 보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교만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들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먼저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신 새롭게 되었다 그랬고요. 너희가 저는 어둠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에게 있나 하나님께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라서 내가 천국 소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다면 나는 내 이웃에게다가 어떤 걸 해야 되면 덕이 되고 소망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는 이, 눈은 눈.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입에서 기관과 한다면 아니야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요번에 그 정편에서 보니까 그 증대본부 있는 사람도 그렇고 한 무슨 가면 무슨 박사가 서울대인가 가면 무슨 박사가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온 일을 딱 한 가지를 뽑더라고요. 예배 시간은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소모임 때. 소모임 때는 아예 마스크를 벗고 음식 갖도록 먹는다는 거예요. 안 생기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가면 그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은 절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인 모임 때 음식 먹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 나태행 아니에요? 우리가 덕이 되고 주변에 소망을 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의존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존하는 삶이 뭐예요? 덕 아니에요, 덕. 덕. 다시 옳은 행위. 내일은 열심히 하되 상담을 허물을 품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근데 내가 회의할 일을 게으르고 나태한 상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봐요. 절대 없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즉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껏 지나가서 보라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만족주의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 목적 추구, 자기 만족을 추구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으니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권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옷깃을 열매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선하게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사람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선하게 복된 사람을 쓴다는 것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를 그곳에서 리더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너희는 먼 날의 무때에 뭘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가 임한 권능이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게 어떤 역할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증인의 그 인품에 의해서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법정에서요 재판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 벽에 앉았던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벽이 있는데 이 사람이 증인을 쓰면요 그의 말과 그의 인품이 같이 붙어가서 그것이 효력이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효력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식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길을 알게 해주시는 거 길을 알게 해주시고 거기다 믿음을 그런 추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휘발유가 없는데 요새 뭐 차가 10억짜리 차도 있대요. 난 그 차 구경해봤어요. 텔레비에서. 이태리 보니까 20억짜리 승용차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리 좋은 뭐에 추진력이 없으면 기름 없고 요새는 전기가 공급이 안 되거나 또 휘발유에서도 엔진이 잘 돌아 추진력이 없으면 그 차는 뭐예요?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게 아무리 금보석으로 해도 쓰지 않은 거라면 장식품에 불과한 것처럼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길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의 믿음이란 추진력을 주셔서 거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봐라 시원하게 저 사람을 봐라 저렇게 고생하더니만 저 사람 봐라 하면서 놀라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의 말에 영향력 있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위치로 올라갔을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병든 사람 도와주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든지 육적으로 병들었든지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되 그래서 사람들은 너의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당당하구나. 저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높여주었구나.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요 누구든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곳에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교도소 신우의 고문이잖아요. 전국교도소 신우의 지도목사지만 오늘까지 여러분 언론을 봤죠? 전국구 제2교도소가 어떻게 돼요? 수용자 코로나 확진자들 400여 명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런건 정부가 빨리 움직이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현재 460여 명 되는 수용자부터 다 입감시켰어요. 오늘까지 다 입감시켜요.
그런데 이 뉴스에서는 뭐 전국 교도소라는데 전국 교도소가 아니라 대구청 산하에 있는 이 교도소에 이감을 시키죠. 이감을 시키는데 그러고 내일부터 28일부터 동부구치소에 있는 지금 520명 정도가 있잖아요. 동부구치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그 중에서 중증 환자들 빼놓고 그 사람들은 형 집행 정지를 일단 내린 다음에 그 인근 병원에다 입원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들을 약 400여 명을 이 교도소에다 이제 내일부터 이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접하고 이게 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것밖에 안 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에게 확진이 되지 않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번에 정부 시착은 전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동부구치소는 아파트거든요. 가보면 완전 아파트예요.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다 통로에 연결됐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근데 이 교도소는 독방교도소거든. 우리나라 가장 큰. 근데 청송 주민들이 지금 난리 났지만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시리에 빠져 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게 가장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시작되거나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진심으로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있든 쓴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답답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했다면, 내가 진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사모했다면 2021년도 우리 교회 슬로건 혹시 뭔지 아세요? 표어가? 달력을 다 보시면 나오는데 달력 안 보셨나 보다. 말씀과 치유와 소망이 있는 한 해.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하오리까? 우리가 2021년 이제 한 주간도 안 남았죠. 금요일부터 시작했죠. 하늘을 돌이키고 그래 다산다능했지만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경험은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옆에 우리 모습을 돌아켜보면서 은혜 사모하면 여러분의 주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쪽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했던 사도가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좌절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분별력을 통하여 그 일을 우리가 복으로 만들어줄 줄 믿고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에는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의 주변에 치유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눈동자처럼 지켜질 줄 믿고 오늘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며 저들의 주님 아버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모하여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가사로 생각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로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의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신